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여행입니다. 레위기. 해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 재밌게 잘 가죠. 출애굽기도 이제 전반부는 꽤 재밌게 나가다가 이제 막 십계명 나오고 막 성막 나오고 하면 슬슬 힘들어도 용케 그래도 어떻게 출애굽기까지는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허걱합니까? 레위기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막 피가 튀고 막 짐승 막 앞다리 뒷다리 막 각을 뜨고 막 나오면 이제 이게 막 어려워지는데요. 오늘 레위기 공부하는 날인데 그날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가장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고 또 은혜롭고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서론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를 좀 써놓았어요. 저번에 출애굽기 들어갈 때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출애굽기에서 뒷부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기로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와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한 공간에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길은 뭐냐? 제사죠, 제사. 자, 그 빈칸에다가 제사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제사.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는 뭐가 해결돼야 하냐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이 제사를 통한 방법이었죠.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길은 제사였고, 그리고 이 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이 써 있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했죠. 자,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길. 이제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제사를 통한 해결이었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은 인간이 이제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면, 동행하려면, 교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 나라 백성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정결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 레위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그들도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9장 2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이제 이런 도입을 바탕으로 해서 레위기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니까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가져와 봤는데, 우선은 가장 심플하게 레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그래서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사법. 요즘으로 하면 제사법은 바로 예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1장부터 10장이고 11장부터 27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1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면 네 단락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단락으로 이해하는 경우 아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 그랬는데 그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시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제사의 규례.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제사의 규례. 그래서 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다양한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목적이 뭐고 방법과 절차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제도의 설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식을 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은 아까 위에 두 단락으로 이해한 경우로 치자면 바로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0장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과 제사장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부터 7장까지에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하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뭐냐? 또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죄인을 대신해서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칠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기는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정결과 부정의 규례들, 소위 정결법전이라고 하는데 뭐가 정결한 거냐, 뭐가 부정한 거냐, 그거를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갈라서 구분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결법, 정결과 부정,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 거룩한 삶, 괄호에다가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 그래서 결국 1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이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11장부터 16장까지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비슷한 내용인데 거룩한 삶인데 거기서 특별히 강조된 건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레위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두 단락을 다시 또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네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레위기의 주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산책하면서 훑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 제도가 이제 적혀 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내용이 좀 더 쉽게 잡힙니다.
제사의 가장 기본 의미는 뭐와 뭐냐?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속죄와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속죄. 속죄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것, 사하는 것, 사함받는 것. 그 다음에 헌신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거기 제사의 종류를 써놨는데, 레위기에서는 번제부터 나누는데,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적어 놔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속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말 그대로의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그대로 풀면 되죠. 예.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특별히, 이 속죄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한 죄, 내가 그걸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 예. 그리고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통상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예.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속건제. 좀 비슷한데 글자가 좀 다르죠? 속죄제. 이번에는 속건제인데 이건 좀 특별한 형태의 속죄제를 말하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게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줄 몰랐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상이 가능한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물, 하나님이 거룩한 물건이라고 지정한 물건들이 있어요. 성물. 근데 그걸 범했을 때 그걸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이 가능한 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건제의 특징은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뭐도 드리느냐? 벌금도 같이 내는 거예요. 벌금. 이해가 돼요? 보상이 가능한 죄를 속하는 거니까 벌금을 또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죠? 이렇게 위반하면 과태료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벌금도 같이 냈던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예. 그래서 속죄제는 주로 금령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금령. 뭐뭐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했단 말이에요. 어기고.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훈령을 실행하지 못한 죄. 뭐뭐 해라. 그랬는데 그걸 내가 못한 거예요. 주로 그것을 속할 때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제. 번제는 속죄제하고 좀 뭐가 살짝 다르냐 하면 속죄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혹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죄였구나. 이래서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또 속건제인데 번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에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번제를 드리는 보다 주된 목적은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위한 제사예요. 헌신을 위한 제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아요. 다른 제사는 남겨요. 그래서 그 남은 걸 누가 취하느냐? 이건 제사장 몫이다. 이거는 그 제사 이렇게 나눠 먹는다. 이런 게 있는데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남은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제는 뭐냐? 번제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예. 곡식 제사. 그래서 역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소제는 일부를 태운 다음에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져온 곡식을 홀라당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곡식 그 몫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제사장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에는 뭘 넣느냐 하면 기름과 유향을 넣었어요. 소제에. 근데 뭐를 넣으면 안 됐어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었어요. 소제에는. 그렇죠? 예. 그게 하여튼 곡식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예. 자, 그 다음 화목제라는 제사가 또 나오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아까 다 태웠죠. 홀라당 다 태웠죠. 근데 번제를 빼고 나머지 제사들 같은 경우는 제물의 일부를 바치고 남은 것은 대부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 제사장들에게로 돌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또 달라요. 화목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도록 했던 제사가 화목제예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니까. 화목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니까 화목하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식탁을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정이 들어요. 여러분 왼수하고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아깝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식구라는 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사회의 비극은 가족들끼리도 밥 한 끼를 온전하게 이게 먹기가 참 쉽지 않아졌다는 거,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 가져온 재물을 제사장에게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가져온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려면 뭘 같이 많이 먹어야 된다?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주여.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는 게 바로 화목제예요. 감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 사람들과 뭐 한다? 나눈다는 의미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속죄 5가지가 있지만 제사가 5가지가 있지만 제사의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기본 의미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의 기본 의미는 첫 번째 속죄,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속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 그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사에 대한 내용 다음에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물. 그래서 제물을 보면 뭐 소, 순양, 양, 염소, 비둘기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것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제사의 의미나 중요성. 그죠? 그래서 어떤 제사는 짐승이 드려졌고 어떤 제사는 막 곡식이 드려지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나 제사의 중요성 혹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 이게요 제사장이 드릴 때 평민이 드릴 때 그 보면 다 달라요. 바치는 제물이. 그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능력, 좀 여유가 있냐 좀 어렵게 사냐, 막 돈도 없는데 제사한테 막 순양을 바쳐라, 황소를 바쳐라 이러면 제사 한번 드리고 그냥 그 집은 굶어 죽게.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하나님이 뭘 바쳐라? 비둘기를 바쳐라.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또 그 형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근데 제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래서 그 안수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자기 죄를 이 제물에다가, 이 짐승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 다음에 이 짐승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잡아준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이놈을 잡으면 거기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이놈한테 죄를 전가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안수에는 동일시의 의미가 있어요. 동일시. 나하고 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가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건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지금 얘가 피 흘리고 죽음으로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와 동일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어떤 의미가 많냐면 동일시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 동일시의 의미가 안수식 때 보통 많이 부여되죠.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기름 부어가지고 능력을 부어주는 걸로 먼저 생각하는데 더 먼저 있는 기본 의미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주의 종들이 이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주의 종으로 세워진 자임을 우리가 동일시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안수의 의미 전가와 동일시가 있다는 거. 그죠? 예, 이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먼저 제사장들이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씻은 후에 뭘 합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관유, 기름을 바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들을 보면 또 복잡한데 처음에는 안에 입는 속옷이 있고 그 다음 겉옷,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에봇, 그죠? 에봇. 그 다음에 견대, 이 어깨에 하는 거 견대, 띠, 그 다음에 판결흉패. 판결흉패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죠? 우림, 둠밈, 바로 그게 판결흉패예요. 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할 때 이 판결흉패를 가지고 나가면,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우림과 둠밈, 그게 바로 판결흉패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자가 써 있죠.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 그 견대 위에 하고 판결흉패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석들을 붙였어요. 근데 그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요.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벌써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지만 그걸 위해서는 먼저 그들도 뭘 드려야만 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여기서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볼 수 있죠. 예수님하고 다른 장면이죠. 그죠? 예.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의 몸 일부에 바르는데 어디에 발랐죠? 오른쪽 귓볼. 그죠? 여기다 이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라요. 예. 몸 전체에다 피를 다 바르면 너무 좀 엽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 몸을 그 피에 적신다는 의미로 예.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임식 순양의 남은 고기를 삶아가지고 어디서 먹었냐면 회막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위임식이 며칠 동안 계속됐죠? 7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위임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제사를 지낼 땐 철저하게 누가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여차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냥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누가 그 자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 이다말.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정결법이 이제 11장부터 15장 나와요. 아까 그 앞에 개요에서는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11장부터 16장이라 크게 묶었는데 여기서는 또 11장, 15장 이거 오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16장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엄밀히 또 따져보면 16장은 뭐에 대한 규례냐면 그 속죄 일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 조금 뗄 수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결, 부정 막 이거 막 나오는 내용이 11장부터 15장인데 대충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음식 규례예요. 음식도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핵심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 백성과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지 짐승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먹을 수 있는 정한 거냐 하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뭐냐?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예.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는 짐승. 예.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거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것은 뭐만 먹을 수 있었죠?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어떤지 알겠죠? 이거 먹을 수 있나? 먹나? 물고기를 먹을 때도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항상 그러니까 그 관심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정결과 부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들이죠. 네. 그 다음에 새 중에서는 어떤 걸 먹을 수 없었느냐? 육식을 하는 새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곤충과 땅에 기른 것들도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의 종류를 쫙 밝혀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거 음식 규례를 따라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해야 될까요? 식사하실 때마다? 예. 신약에 와서 이 음식 규례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 마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시간을 제가 맞추기 위해서 찾아보진 않겠는데 찾아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예, 거기 보면 음식 규례는 이제 신약에 와서 다 폐지가 됐어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와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고, 그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산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복잡해요. 그 정결해지는 기간을 또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가 며칠간 부정해요? 7일간 부정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아이에게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해요. 그 남자아이한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하다고 규정을 해놓냐면 33일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쭉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레위기 내용을 한번 훑어가겠어요. 그죠? 예,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게 배가 돼요. 자매님들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해요.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또 산혈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뭘 드리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뭐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병 규례. 여기 뭐 나병은 꼭 뭐 오늘날 말하는 문둥병만을 얘기하지는 않고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반적인 피부병을 다 뜻하고 있는데, 하여튼 피부에 뭔가 생겼다, 또 막 색점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그게 몸에도 생기고 집 벽에도 생기고 막 이럴 때 이게 정한지 부정한지를 이제 누가 판단하냐 하면 제사장이 이제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쭉 제사장이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뭐 쭉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결해지고 나면 다 낫고 나면 적절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깨끗하다 뭐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예. 근데 특이한 거는 그 문둥병이 찔끔 나면 오히려 부정하고 어떻게 되면 정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으면 오히려 정하다고 판정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 규례인데, 기본적으로는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걸 다 부정하게 거기 막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비정상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출도 다 막 부정한 걸로,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출이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접촉한 건 다 부정하죠. 예. 그래서 유출병이 낫고 나면 8일 만에 비둘기 2마리를 또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이제 깨끗함을 받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하여튼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이런 경우에 정하고 저런 경우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거룩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구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야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구원파 교리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장땡 구원이니까 이러면서 이제는 천국행 티켓 땄어. 이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을 이루는 그 삶을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꼭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함의 문제,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약하다 그래서 야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야고보서에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게 막 갈 필요도 없어요. 뭐 바울하고 야고보서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서 안에서도 5장까지 이신칭이 나온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예,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가 6장에 나오고 8장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미 바울 복음 안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못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루터가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잘못된 카톨릭 시대의 구원가는 뭐냐면 중세 카톨릭은 성화를 통해서 칭의 받는다고 거꾸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화도 얘기를 했어요. 루터도. 그런데 이제 이걸 막 가톨릭의 잘못된 교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점은 여기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신칭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행함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서 율법 폐기론적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화는 필수가 아닌 것처럼 칭의는 필수고 성화는 선택인 것처럼 잘못 가르쳤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이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죠.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레위기도 그렇고 이게 다 원리가 비슷해요. 레위기가 보여주는 거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보면 성경이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편의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도. 예,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규례들이 16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16장부터 27장까지 그 나오는 장별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이해하기 쉬운 내용별로 다시 재구성해서 좀 써놨습니다. 우선 절기 규례가 있어요. 절기. 예. 그래서 이 절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분이 베푸신 구속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혹은 구원, 구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들은 이방 나라와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 너희들이 뭘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계속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절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우선은 쉬는 것과 관련된 절기가 나와요. 예. 이른바 안식절기인데 여기 안식절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거는 매 며칠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도록 규정하시는데 그게 의미가 뭐겠어요? 내 힘으로 노동해서 먹고 사는 그 노력을 하루 멈추고 그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의지해서 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쉬면서 지친 몸도 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날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안식일의 개념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좀 달라지는 건 아시죠? 창세기의 안식 개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꾸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얘들아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맞죠?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6째 날. 그리고 다음 날 눈 떠보니까 뭐예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안식일은 뭐냐면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다 지쳤으니까 쉬어가라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뭐 할 게 있다 없다. 덧대고 개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에 들어서 함께 더불어 안식하도록 초청받은 게 처음에 안식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다음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자기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에서는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때 되는 날은 뭐 해라? 쉬어라. 그게 뭐예요? 이 범죄한 세상이 이제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타락한 구조예요. 그렇죠?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이 매일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원래 그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일을 멈추는 건 뭐냐면 내 능력, 내 노동으로 먹고 살려는 노력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멈추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그렇게 하면 죽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6일은 열심히 일하게 하고 하루는 쉬면서 숨도 쉬어가고 몸도 쉬면서 마음도 쉬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도 얻고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이 참된 안식을 다시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희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아무튼 안식일 나오고 안식년 이거는 7년째 되는 해죠. 휴경의 해예요. 이때는 뭘 쉬게 해주냐면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농사를 안 지어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해요. 그래서 그 해에 땅에서 난 소출은 땅의 주인만 갖는 게 아니고 종, 품꾼, 손님, 객들, 육축, 짐승까지 다 나눠 먹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히브리인의 종되었던 자들은 그 안식년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그 다음 희년. 희년은 뭡니까? 7번 안식년이 지나고 그러면 49년이 지났죠. 그 다음 해가 되면 몇 년째가 돼요? 50년째가 되면은 바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다시 원 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값이 매겨지는 기준이 이게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지방에 있냐 이게 아니라 희년이 몇 년 남았냐가 제일 땅값을 매길 때 중요한 요소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우리 친구한테 내가 땅을 사는데 이게 지금 희년이 3년 남았다 그러면 이 땅은 내가 오늘 100억 주고 사도 몇 년밖에 내게 안 돼요. 3년 있으면 내가 다시 여기 돌려줘야 되니까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지겠죠 이럴 때는. 그렇죠? 근데 한 47년 남았다. 아이 그러면 뭐 47년 동안 열심히 내가 그 땅 갖고 해먹을 수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지겠죠? 예, 아무튼 이 원 위치 회복의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도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죠. 희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연중 절기들이 있는데 1년에 보면 다양한 그 종교력에 따라서 절기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먼저는 이제 6월절이 있죠. 6월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교절 위에 하나가 빠졌네. 아이고, 제가 이거 교정하면서 못 봤네. 네. 6월절 하나 써 넣으세요. 6월절. 예, 6월절.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예.
종교력으로 이제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인데, 종교력으로 1월이죠. 요즘 기준하고는 달라요. 태양력하고는. 그죠? 예, 이게 니산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한 3월경 정도 돼요. 3월에서 4월경. 근데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달 종교력으로 1월 14일, 바로 그날인데, 이게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셔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죠.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초트라 그러는데, 아까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니산월 15일. 그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이 뭔지는 아시죠? 그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니까 딱딱한 거. 요즘 제과점에 가면 이런 빵이 뭐죠? 발효되지 않은 빵. 바게트 같은 건가? 하여튼 이렇게 보들보들한 빵 말고 딱딱한 거 있어요. 무교병. 네. 그걸 먹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체성을 상기하는 날. 막 급하게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때 막 쓴 나물 먹고 막 이러죠. 그때 그 고난도 생각하고 막 그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절. 자, 그 다음에 초실절. 히브리어로 빗구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교절 중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목적이 뭐냐면 첫 수확한 보리를 봉헌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 초실, 그럼 첫 열매 뭐 이런 거죠. 그죠? 봉헌하고 성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순이라는 건 10이죠, 10. 그래서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오순은 무슨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오순절 뭐예요?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게 7번 이제 77이 49,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 7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요즘으로는 한 5월에서 6월경 되는데, 이때 되면은 이제 밀과 보리 추수를 마치죠.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수확한 밀을 봉헌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밀. 첫 번째 수확한. 아까 초실절은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 첫 수확한 밀을 봉헌하고 성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 추수가 다 이제 맞춰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대속죄일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하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바로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거에 대한 규례로 가득 차 있는데, 욤 키프루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날이죠. 7월 10일인데, 이날 7월이 그 티슈리라 그래요. 티슈리 달이라 그러는데,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염소.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순염소, 그걸 이제 아사셀이라 그래요. 아사셀. 그죠?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놈을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그 아사셀이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가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예.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텐트 치고 지내는 절기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코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7월 15일, 7월이 티슈리달이라 그러는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야, 텐트 생활. 자기 멀쩡한 집 놔두고,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과거에 그 고난의 시절 광야에서 지냈던 것도 생각하면서 또 의미는 광야 생활도 기념하지만 또 온 백성이 함께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마지막에 그 이제 천국에 대한 모형도 있는데, 하여튼 이때 모든 추수를 이제 이때가 마쳤을 때고 함께 일주일 동안 야영하는 거예요. 야영. 애들 신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천재가 많이 나오는 이유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 율법 토라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말씀을 다 외우죠.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좋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절기가 많아가지고 막 아빠 엄마랑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좌뇌 우뇌를 자극한다, 뭐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아 잡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여튼 근데 얼마나 애들이 어릴 때, 그렇죠? 예.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절기가 자꾸 희미해지죠. 뭐 추석 설 돌아와도 별로 의미 없죠, 그죠? 예, 그냥 회사 안 가는 정도, 그죠? 그리고 좀 과식해가지고 소화제 먹는 날,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정할 거 없으면 영화관 가서 영화 2편 때리는 날,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절기가, 그래서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율법 조항에 매지는 않는데, 참 좀 사는 게 여유가 있으면 참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가족들끼리 의미 있는,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을, 신앙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날들을 잘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이날은 뭐 우리 온 가족이 다 뭐 함께 뭐 주님께 헌신했던, 아니면 이날은 우리 막내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날, 뭐 이래서 기념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 이런 것까지 막 하기에 정신없죠? 예. 근데 어쨌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이런 추억, 이런 영적인 추억이나 이런 정서적인 추억들 함께 있으면 참 좋죠. 예. 그래서 이 연중 절기들에 대한 해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 절기 전체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 중에 봄의 새 절기는 그거는 그리스도보다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좀 이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규례로 넘어가 보면 피에 대한 규례가 17장에 나옵니다. 예. 짐승을 회막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서 쏟냐면 단에 쏟아요. 예. 그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 예.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 원리죠. 대속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시킬 만한 죄들이 18장,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의 죄들. 예를 들면 근친상간, 간음. 예?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죄도 아니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죄, 사형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남색, 이거 호모섹스. 예? 동성연애하는 거. 그 다음에 수간. 예? 짐승하고 교접하는 행위. 예? 예. 아주 인간들이 만드는 못된 포르노에는 이런 것들도 나오죠. 막 사람하고 동물하고 막 난잡하게. 이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죽이는 죄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 이방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죽이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죽이도록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거 구약으로 치면 죽을 죄란 말이에요. 죽을 죄. 예. 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면 죽을 사람 많죠, 여기.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가 19장에 나옵니다. 예. 십계명의 대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행할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또 21장, 20장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특별히 뭐가 많이 강조되어 있냐면,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성물은 오직 누가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상벌 규례가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경제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는다.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 대신 어기면 재앙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원.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서원인데, 만약 지키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의 주요 구절들 좀 찾아서 쭉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거기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 또 율법의 기본 정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법이라든지 의식법, 제사법은 다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죠. 왜?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상관없죠. 그런데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유효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에 담긴 그 하나님의 정신을 여전히 뭐합니까? 존중하고 지키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산다는 게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찾아서 좀 밑줄을 쭉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아, 레위기가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 있으면 제가 쭉 같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넘어가죠.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형과 암시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 제사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뭐 하신 것을 예표해요? 드리신 것.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죠. 제물로. 헌신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소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흠 없는 봉사, 섬김, 봉사를 예표해요. 소제. 그 다음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그죠? 화목하게 되면 교제가 가능하죠. 교제를 예표해요. 그 다음 속죄제는 우리의 죄 짐을 대신 그리스도, 죄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속건제는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값, 대가, 그죠?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드렸다고 돼 있어요?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53장 저 뒤에 가보면. 그 다음 대제사장도 예표하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인 누구? 아론. 그죠?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유사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대조점도 있죠. 아론은 실수 많이 했죠. 막 금송아지도 만들어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사점도 있고 대조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을 써놓는데,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9장에 나와요. 9장. 예.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메모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 다음 히브리서 3장 1절.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뭐 했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왜? 어떤 면에서 불완전해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 업무를 보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했고, 또 하나 구약시대 제사장이 불완전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어떻게 돼요? 갈려야 돼. 그죠?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어요.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 다음 7 절기도 다 예수님하고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 혹은 죽음에 대해 말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죽임을 당하셨냐면 6월절에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왜? 그분이 바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준비시키냐면 6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고 새 언약을 위한 제사의 죽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무교절. 믿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무교절일 때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 예. 근데 그 무교병이 그리스도의 원형이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거기 51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자, 그 다음 초실절. 모든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 맺힌 걸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하고 관계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부활하셨느냐?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오순절. 그리스도의 승천에 뒤이은 누구의 강림?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해주죠. 예. 그 다음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가리키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속죄일을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사셀 양이 그죠? 거기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 쭉 순서대로 예수님 생애하고 이제 맞추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 죽음이고,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 속죄일은 예수님 심판, 초막절은 천년왕국 내지는 천국,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쫙 예쁘게 좀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또 야, 그건 너무 억지야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은 이제 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맞지 뭐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게 확실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전부 뭐가 나와요? 나팔 이야기가 다 나오죠. 예. 그 다음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및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죠. 예.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어떻게 결론나냐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임마누엘. 예.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떠올렸겠죠. 광야 시절을. 그러나 또 주님과 연관해서 보면 함께 하나님이 친히 인생들과 함께 텐트 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팁으로 드리면 아까 레위기를 4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뭐 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했다. 그거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제물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물도 불완전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또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 내용하고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제물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까 제사에는 누가 반드시 필요했다?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다. 그죠? 그렇게 연결되고. 예.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끗한 삶. 그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거룩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거룩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로 나온 김에 그거 정리하면 제사의 3요소가 뭡니까? 그 밑에다가 18페이지 여백에다가 제사의 3요소 요거만 쓰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제물.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릴 장소, 즉 성소가 필요합니다. 성소. 성막 내지는 성전, 그죠? 성소. 그 다음에가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제사 제도에서 이 3가지 제사 요소가 다 뭐했다? 불완전했다. 구약시대 제사는 일단 제물도 불완전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잠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덮는 기능은 했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 제물이 불완전했고, 그 다음에 성소도 구약시대의 성소는 인간이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는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기서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완전한 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불완전했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완전한 대속 제사였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단번에 끝난 사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김에 제사의 3요소도 정리하면 예.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인데 조금만 알고 그래도 읽으면 굉장히 뭘 잘 보여주는 책이다. 복음을 잘 준비시키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큰 키워드 2개가 뭐예요? 결국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제사 내지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죄 사함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신약시대에 주는 복음도 보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2갈래로 설명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 이신층의 복음이 다가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의 복음이에요. 죄가 우리가 지은 것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인격화된 세력으로서의 죄, 하마르티아를 또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이런 표현,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싸운다 뭐 이런 표현들,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복음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한 중생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래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하는 게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로마서 8장 3절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요구를 이룬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복음의 결론을 로마서에서도 8장에 보면 성령 이야기로 마치고 갈라디아에서도 5장에서 보면 성령 이야기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빼놓고 복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더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거기서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한 이 거듭남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을 살아내는 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과 성령의,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로마서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순서로는 칭의, 성화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를 가만히 천천히 연구해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과 내가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복음을 아주 이렇게 잘 이해해 갈수록 우리의 삶이 계속 열리고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자꾸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느 쪽 이렇게 총체적이 아니고 찌그러진 복음을 가지면 이게 자꾸 이제 삶에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복음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서 신자들의 삶이 계속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